예, 오늘 말씀은요, 전도서 3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으로 사랑하는 자들아 주 안에서 기운을 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새옹지마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 새옹지마의 유래라는 제목으로 글이 올라왔다고 합니다. 저는 새옹지마가 새옹의 말인 줄 알았어요. 근데 새옹이 변방새, 옹이 노인옹, 그래서 변방에 사는 노인의 말이란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새옹지마라는 내용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아시겠지만 중국 북쪽 변방에 요새에 한 노인이 살았는데 이 노인에게는 그 순말 한 마리가 있었는데 당시 말은 귀한 재산이었습니다. 어느 날 이 노인의 말이 국경을 넘어서 오랑캐 땅으로 달아났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웃들은 말 한 마리 있는 거 도망가서 어떻게 하냐고 하면서 위로를 했는데 노인은 속상한 기색 없이 오히려 이 일이 복이 될지 누가 아나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몇 달 뒤에 달아났던 말은 암말 한 마리와 여러 마리의 망아지를 데리고 돌아왔습니다. 이에 이웃들은 노인에게 축하의 말을 건네는데 노인은 또 축하는 무슨 일이 도리어 화가 되지 않는다고 또 어떻게 보장하겠소? 라고 대꾸를 합니다. 얼마 후 노인의 아들이 앞말을 타고 달리다가 말에서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이웃 사람들은 노인의 처지를 안타까워하며 위로를 했습니다. 이에 노인은 또 누가 아오 이 일이 도리어 복이 될지 라고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다음에 국경 너머 오랑캐들이 쳐들어와서 요새의 병사들과 젊은이들을 다 군인으로 끌고 갔습니다. 대부분 전쟁에서 죽고 행방불명이 됐는데 이 노인의 아들은 다리를 절기 때문에 소집에 면제받아서 무사할 수 있었다. 라는 이 새옹지마가 저희 한국에서 자란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동화책이라든지 많이 보고 자라서 익숙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내용이 이제 인터넷에 올라왔더니 거기 이제 인터넷 댓글이 달리잖아요. 그 댓글에 재미있다. 새옹지마 맞는 말이다. 라는 말이 막 달리는 걸 보면서 요즘 애들이 모르는구나 이야기를. 이거 어릴 때부터 우리는 다 아는 건데 와 이거 처음 듣는 애들도 있구나. 요즘은 도대체 뭐 배우나? 막 그런 생각을 제가 잠깐 하면서 이 새옹지마 이야기가 매우 유명하기도 하고 지금 잠깐 좋아 보이는데 안 좋은 걸 수도 있고 시간이 지나면 지금 되게 안 좋아 보이는데 좋은 걸 수도 있다 하는 이 이야기는 이 새옹지마의 이야기를 통해서 들어서 그런지 아니면 오랜 세월을 살아보신 어르신들이 본인 자신의 삶에서 경험을 통해서 그렇더라 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이 그 새옹지마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생각을 해보면서 여기에는 근데 다 좋은데 문제가 하나 있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냐면 이 새옹지마의 그림 안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냥 우연히 그렇게 됐고 우연히 저렇게 됐고 이런 이야기들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을 알지는 못하는데 지혜로운 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보통 약간 도사 같습니다. 기뻐도 별로 웃지 않고 슬퍼도 별로 슬퍼하지 않고 잠잠한 가운데 거하는 것이 그런 경지에 도달하는 사람들인 것처럼 그렇게 나와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요. 성경에 나와 있는 그래서 마치 새옹지마의 지금 이야기의 그 그림 안에 하나님이 개입되어 있는 하나님이 계시는 이 그림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함께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면서 새옹지마의 이 이야기 안에 하나님이 개입되면 어떤 그림이 그려지는지 아주 많이 차이가 나진 않지만 그래도 조금은 다른 것 같아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전도서 3장 1절을 보시면 하늘 아래 모든 일에는 시기가 있고 모든 목적한 것에는 때가 있도다 라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하늘 아래 모든 일에는 시기가 있고 그래서 하나님 모르시는 어른들도 다 때가 있어 이런 말들 하시죠. 근데 모든 목적한 것에는 때가 있도다. 여기 모든 목적한 것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인생 그림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인생 그림이 차이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로마서 8장 28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칼빈주의 영향을 받아서 그분들의 가르침이 이제 대략 이런 거거든요. 하나님은 이제 창세 이전에 어떤 사람은 구원받도록 어떤 사람은 지옥 가도록 정하셨다. 정하셨고 근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구원을 받도록 정하신 사람은 부르셨다. 부르신다. 콜링. 그래서 그 부르실 때 그 부름을 받은 사람은 그 부름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저항할 수 없는 은혜가 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처음부터 선택하고 부름을 받고 그 부름을 받은 사람들 중에 나중에 구원을 받고 이렇게 하는 게 그들의 그 기본 교리이기 때문에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할 때 마치 어떤 사람은 구원받도록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들 어떤 특별한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가 봐. 나는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고요.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란 말은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름을 받고 그래서 구원을 받은 자들을 말합니다. 성경에서 부름받은 자들은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목적을 가지고 계신다 라는 뜻입니다. 그 목적에 따라 부름받으신 자들 그들에게는 모든 일들이 합력해서 결국은 선을 이루신다라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 있어요. 또 하나 그 목적과 관련해서 제가 다른 성경 구절을 찾아봤더니 디모데후서 1장 9절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한 부르심으로 부르신 것은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 이퀄 부르심을 받은 사람인데 이들은 그렇게 한 것은 우리의 행위에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가 착하게 잘 살아서 그렇게 부르시고 구원하신 것이 아니요. 자신의 목적과 은혜에 따른 것이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고 지금 이 자리에 모여 계신 데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다.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한 명 한 명을 향한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제가 얼마 전에 얘기를 듣는데 어떤 청년이 있는데 어머니도 돌아가시고 아버지도 돌아가셨어요. 거의 1년 상간으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부모님이 동시에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그 사람에게도 그 사람도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단 말이 어떻게 들릴까? 그런 생각이 잠깐 들었습니다. 좋은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을 향해서도 목적을 가지고 계시고 그렇지 않은 사람을 향해서도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지금 어려움을 만난 당신에게도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계시고 지금 외로움을 느끼거나 인생의 무상함을 느끼는 당신에게도 하나님은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까 세옹지마에 없는 그 사람을 향한 목적이라는 것이 그 그림 안에 없는 목적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거기에 들어올 때 목적이라는 것이 제시가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과 저는 저절로 우연히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합력하여 반드시 선을 이룰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늘 아래 모든 일에는 시기가 있고 모든 뭐에는
목적한 것에는 때가 있도다. 여러분과 제가 이 더운 날 기운을 내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모든 목적한 것에는 때가 있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3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읽었는데 다시 한번 예전에 제가 이 말씀을 한번 우리 교회에서 설교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가 벌써 5년도 넘은 것 같으니까 이제 5년의 세월이 지나고 나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보면서 더 이렇게 마음에 와닿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2절에 보시면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걸 뽑을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고 고칠 때가 있으며 무너뜨릴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애곡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들을 버릴 때가 있고 돌들을 함께 모을 때가 있으며. 제가 예전에 돌들을 버리고 모으는 거에 설명을 드렸는데 기억나십니까? 아무도 안 나시는 건가요? 여러분 제가 옛날 거 똑같이 설교해도 모르시겠네요. 그 옛날에는 이렇게 그 농사를 새로 짓거나 할 때 그 밭에 있는 돌들을 이렇게 다 모은대요. 그래서 그래야 이제 그 상식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돌들을 모으는 건 어떤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때를 말하고, 그러다가 이제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 사업을 접을 때, 그 농사를 접을 때 거기다 돌을 그냥 다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돌들을 버릴 때가 있고 사업을 접을 때가 있고 돌들을 함께 모을 때가 있고 껴안을 때가 있고 껴안는 것을 금할 때가 있으며 얻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고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화평할 때가 있도다. 다 너무 많은 말 아닙니까? 하나님 모르는 분도 다 아멘 할 수 있을 만한 말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떠한 때에 놓여 계신가요? 여러분 어떠한 때에 놓여 계십니까? 눈물이 나는 때에 놓여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 하나님 말씀을 읽어보니까 지금 이 눈물의 때가 지나고 나면 다시 웃을 때가 올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요, 그게 인생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지금 애곡하게 되는 때에 놓여 계십니까? 지금 이 시기가 지나고 나면 어떤 때가 온다고요? 춤출 만큼 기뻐할 때가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말씀을 이렇게 써 놓으셨으니까. 그리고 하나님 심지어 모르는 분들도, 인생을 좀 살아본 지혜자들도 같은 말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30편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나를 위하여 나의 애곡을 춤으로 바꾸시며 나의 애곡을 춤으로 바꾸시며 나의 굵은 베옷을 벗기시고, 굵은 베옷은 옛날에 누군가 돌아가셨을 때 입는 그 상복이라고 하죠. 나의 굵은 베옷을 벗기시고 즐거움으로 내게 띠를 두르셨나니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누구도 영원히 애곡 가운데 가두어 놓지 않으시는 그런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자신에게로 이끌고 계십니다. 그래서 나의 애곡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분, 춤출 만큼의 환호로 바꾸실 분이 지금도 살아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그렇게 애곡하는 때가 아닐 수도 있는데 여러분 주변에 혹시 애곡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굵은 베옷 안에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너무 많이 울어서 이제는 그 눈물조차 말라버린 듯이 보이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바로 당신이 기도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가 자신을 만드신 하나님, 자신을 위해 피 흘리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도록 기도를 꼭 해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어쩌면 그 사람 주변에 바로 당신밖에 그런 기도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당신밖에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로 나로 인해서 그의 울 때를 웃을 때로 만드실 하나님, 그분을 알게 되도록 기도를 해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알죠. 살아계신 하나님. 성경에 살아계신 하나님이란 표현이 나와 있는 곳이 어딘가 제가 찾아봤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부유한 자들에게 명하여 그들이 마음을 높이지 말고 확실치 않은 재물을 신뢰하지도 말며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곧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분을 신뢰하게 하고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당신의 젊은 시간을 감사하면서 즐거워하라, 즐기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도 모든 것을 풍성히 주신 것들을 누려라, 인조해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세옹 그분처럼 기쁜 일이 있어도 나쁜 일일 수도 있어. 나쁜 일이라면 좋은 일일 수도 있어. 항상 산은 산이요 그러면서 평정심을 유지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고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은 하나님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기뻐하면서 누리라고 하시고, 슬픈 일이 생기면 울으라 그러십니다. 슬픈 일이 생기면은 우는 겁니다. 근데 다만 조금 다른 거는 소망 없는 다른 사람들처럼 그렇게 울지는 마라 그러십니다. 어떤 일을 당할 때 여러분 우셔도 되는데 우는 가운데 주님을 기억하시고 그분의 위로를 기억하시고 다시 회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좋은 나쁜 걸 수도 있어. 나쁜 거 좋은 걸 수도 계속 이렇게 도사처럼 살아가지 마시고 기쁠 때 감사하고 웃으시고 슬플 때 울지만 소망 없는 자들처럼 하지 않고 회복하시고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난다는 말씀처럼 다시 회복하시고 회복하는데 시간이 걸리면 조금 더 천천히 오셔도 되지만 그렇게 우리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이 세옹지마의 그림에 하나님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거기에도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경 속에 등장하는 사람들 가운데 바울을 한번 떠올려 봤습니다. 왜냐면요, 예수님 빼놓고 바울만큼 열심히 신실하게 주님을 섬긴 사람이 또 있을까? 다들 그렇게들 얘기하십니다. 근데 이 바울도 애곡과 굵은 베옷을 피하지 못했었습니다. 이렇게 믿음이 좋고 이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데 healthy, wealthy, demon free 이렇게 돼야 되는 것 같은데 바울도 보니까 이럴 때가 있고 저럴 때가 있었어요. 신나게 복음을 전할 때가 있었고요. 그 복음을 전하던 사람들을 신나게 죽이러 찾아다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 자신이 사랑하는 복음을 열심히 전할 수 없을 때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감옥에 갇혀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목숨의 위협이 왔을 때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고 열심히 싸울 때도 있었고 진짜 폼 안 나게 도망갈 때도 있었습니다. 아십니까? 고린도후서 11장 33절에 보면 내가 바구니를 타고 창문을 통해 성벽을 내려가 그의 손에서 벗어났노라. 이런 간증을 합니다. 바구니를 타고 살겠다고 도망가는 건 참 폼이 안 나는 일이죠. 요즘 인터넷에 보면 바울 폼 미쳤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그런 때가
바울에게도 있었습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혔을 때, 감옥에 갇혔는데 그 넘치는 막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이상한 알 수 없는 이유를 알 수 없는 그 기쁨으로 인해서 감옥 안에서조차 노래를 부를 때도 있었고요. 사도행전 16장 24절에 간수가 이러한 분부를 받아 그들을 안에 있는 감옥에 밀어놓고 그들의 발을 착고에 단단히 채우니라.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죄수들이 그들의 말을 듣는데, 감옥에 갇힌 채로 노래할 때도 있었고, 항상 그랬으면은 저한테는 별로 위로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 넘사벽이네, 이럴 수 있는데, 이 바울이, 동일한 바울이 자신에게 닥쳤던 이 어려운 일 때문에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을 만큼, 삶을 포기하고 싶을 만큼 그렇게 절망할 때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후서 1장 8절에 아시아에서 우리에게 닥친 우리의 고난에 대하여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우리가 힘에 겹도록 한량없이 막 눌려서, 어려운 일이 있으면요, 막 짐처럼 나를 누르는 것 같이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힘에 겹도록 한량없이, 너무 무거워서 한량없이 눌려 심지어 생명까지도 단념하려고 하였으나 우리 속에 죽음의 선고를 받았으니. 바울이 그때 침례를 떠올린 겁니다. 죽을 것 같아. 나 이미 죽었지. 이렇게 된 겁니다. 침례를 떠올린 거죠. 이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죽은 자들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이 위로가 됩니다. 전 누가 잘 못하는 거 보면 위로가 됩니다. 바울 같은 사람도 자살하고 싶을 만큼 삶의 무게에 눌렸을 때가 있었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삶의 짐에 눌리는 게 아주 이상한 일은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할 때 약간 위로를 얻습니다. 동시에 그랬던 바울이 그래도 절대로 믿음을 포기하진 않았구나 하는 것도 보게 됩니다. 그는 이 짐이 너무 무거워서 사역을 포기하지도 않았고 자신의 생명을 포기하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말만 나와 있고 그냥 묵묵히 길을 걸어왔더니 하나님이 기적을 보게 되는 때를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요 굉장히 넘사벽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와 같은 동일한 성정의 사람인 것을 잊지 마세요. 그런 그에게 고난의 때도 있고 환호의 때도 있고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 같은 때도 있고 하나님의 경험할 때도 있고 헤어질 때도 있고 만날 때도 있었구나. 그리고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는 어떤 사람이 있다면 그에게도 고난의 때가 있을 수 있지만 다시 춤추는 때도 만날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머리로는 알지만 가슴으로 잘 안 와닿을 때 다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바울도 그랬으면 나도 그렇고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 사람도 살아날 수 있겠구나, 행복해질 수 있겠구나, 기쁨에 감격하여 춤출 때를 만나겠구나 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지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내가 사랑하는 어떤 사람들이 있는데 그 친구가 지치지 않게 해주시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잘 행하는 가운데 지치지 말지니. 지치지 말란 말이 또 있네요. 우리가 잘 행하는 가운데 아무리 잘 행해도 지칠 때가 온다는 말이 있잖아요. 지치지 말지니 우리가 기진하지 아니하면, 포기하지만 않으면 정하신 때에 거두리라 라고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 모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그 일들 계속 쭉 하시기를 바랍니다. 정하신 때에 기쁨의 열매를 반드시 거두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요,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 하고 계시죠? 그 일을 지속하시기를 바랍니다. 지치지 말라 그러시니까. 기진하지 말라 그러시고요. 내가 다 안다 그러십니다. 포기하지만 않으면 정하신 때에 거둘 때가 온다 라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말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주 안에서 기운을 내라 라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꼭 들으시기 원합니다. 지금 내 눈에서 눈물이 나오는 때를 할지라도 웃을 때를 만나게 해 줄 것입니다. 지금은 애곡할 수밖에 없는 때일지라도 춤출 때를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모든 목적한 것에는 때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다시 한번 우리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늘 아래 모든 일에는 시기가 있고 모든 목적한 것에는 때가 있도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걸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고칠 때가 있으며 무너뜨릴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애곡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들을 버릴 때가 있고 돌들을 함께 모을 때가 있으며 껴안을 때가 있고 껴안는 것을 금할 때가 있으며 얻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화평할 때가 있도다. 이 말씀이 제가 잠깐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요즘 그런 말 많이 하던데 무슨 인도 영화, 인도가 그 힌두교잖아요. 그들은 운명론을 믿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all is well 이라는 단어가 무슨 영화를 통해서 전 세계에 지금 퍼졌습니다. all is well. 다 지나가리라. 뭐로 표현하더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all is well. 다 괜찮아질 거야. 이게 아까 그 세옹지마의 그 내용과 약간 일맥상통하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들이 하는 말에는 하나님이 빠져 있다는 것에 차이가 약간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일에 이런 때가 있고 저런 때가 있어. 이건 이제 하나님 안 믿어도 인생을 오래 살고 지혜로운 사람들은 깨닫잖아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이것도 지나갈 거고 다 괜찮아질 거야 라고 위로하는 이것이 상당히 지혜로운 것은 분명히 맞겠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와 그들의 다른 점은 모든 목적한 것에는 때가 있다는 말씀이 하나고요. 또 하나는 크리스찬들은 지금이 울 때인지 웃을 때인지를 잘 분별하는 지혜가 또한 필요하다는 면이 또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과 제가 운명론을 믿지 않는 한 어떤 때는 지금이 이럴 때니까 괜찮아질 거야, 물이 흐르는 대로 사는 거야 라는 이 세상의 철학과 달리 지금 이걸 맞서가지고 막 싸울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이 어떤 때인지를 구분하는 데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지혜는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라 라는 말씀을 기억하셔서 어떤 어려움을 겪을 때, 내 눈에서 눈물이 날 때, 헤어질 때, 그럴 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나를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신 그분께 꼭 붙어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지혜를 얻도록.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6장 33절을 여러분께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에게 이 일들을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니. 여기서도 내 안에서가 빠지면
너희에게 이 일들을 말한 것은 너희가 평안을 누리게 함이라가 아니고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함이라는 것이 중요한데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터이나. 세상에 살면은 어떤 분들이 가르침과 달리 환난을 당한다. 이상한 게 온 것처럼 여기지 마. 환난을 당할 터이나 어떻게? 기운을 내라. 기운을 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너희가 환난을 당할 터이나 기운을 내라. 모든 목적한 것에는 때가 있다.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오늘 사랑하는 자들아 주 안에서 기운을 내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참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전도서에 기록해 놓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저희는 저절로 우연히 생긴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고 그리고 목적을 가지고 구원하신 사람들이라는 말씀을 기억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인생을 살다 보면 수많은 일을 만납니다. 그래서 울 때도 있고 웃을 때도 있고 애곡할 때도 있고 춤을 출 때도 있다는 이 말씀들이 오늘 다시 한번 떠올려 봅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그토록 잘 믿었던 사도 바울도 도망갈 때가 있었고 그 감옥 안에 들어갈 때가 있었고 그 안에서 기뻐할 때도 있었고 절망에 빠질 때도 있었다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지금 저희가 그러한 일들을 겪을 때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해주시고 저희를 구원하시고 만들어주신 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시간이 있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들아 기운을 내라 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을 꼭 듣게 되는 오늘 하루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431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눈부신 아침 햇살에도 주님 사랑의 손길 있기에 전등과 번개 속에서도 주님 존재할 수 있기에 주님으로 인하여서 내 일생 받은 것으로 인해 적절한 환경으로 인도해 날 빚으신 주님만을 찬송할 이유있네 찬송할 이유있네. 우리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적절한 환경으로 인도하시고 그 안에서 날 빚으시는 주님만을 찬송하겠다는 이 찬송가의 고백처럼 저희에게도 여러 가지 일들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안에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게 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잘 부르겠습니다. 약하고 병든 몸일지라도 주님께 경배할 수 있으니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람은 고생하려고 태어나느니라 라는 욥기 말씀처럼 우리 인생에는 정말 상상도 하지 못했던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많은 때에 우리를 절망하게 하고 애곡하게 만드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고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저는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저희 입이 짧아서 그들을 온전히 위로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임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변에 그런 애곡할 때를 경험한 사람들을 보게 될 때에 그에게 온전한 위로를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라는 기도를 저희가 드리도록 주님 저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모든 일에는 목적한 것이 있는데 그 목적의 주체이신 하나님을 꼭 만나는 사람들이 되도록 지금 저희를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합니다. 그리고 지금 어려움을 통과하고 있는 수많은 형제 자매님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주님의 때를 기억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시간 가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특별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겼다고 말씀하시면서 이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겠지만 기운을 내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예배 마치겠습니다.